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8일 월요일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 생각할 문제. 신명기는 왜 율법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을까요? 율법과 은혜, 은혜와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신명기는 왜 율법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가요? 신명기 4장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모세는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것은 왕에 대한 계율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반드시 평생에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율법을 지내 준행하여 그 복이 그의 가문과 나라에 유지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결과로 복이 오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재난이 임하고 질병과 저주와 어려움이 임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12절 내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어린 아이일지라도 또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일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바램과 소원이 그 계명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개정개혁판에는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신신당부한 모세의 유언장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바램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계명명 끝없인 기록할기, 끝없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호소하고 당부하는 모세의 기록입니다. 신명기를 그저 간단히 훑어보기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그들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었으며 그들은 애초부터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보답인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히 그 은혜를 저버리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존중하며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 행위로 구원받기 위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참으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는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물 교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영원히 노예일 뿐 아니라 그들의 평생 노예일 뿐 아니라 자식을 낳아도 또 노예가 되고 노예로서 그렇게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그들 스스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응당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요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특별한 계명을 선포하셔서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누가 하나님처럼 홍해를 열어 세기를 보여주고 누가 하나님처럼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시며 그들의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고 인도하실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율법에 순종할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만 순종의 축복이 유감없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해주고 그 길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함없는 은혜가 악습의 사슬을 깨뜨려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위대한 공식이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측에 있던 마이너스가 좌측으로 가면 플러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좌측에 있던 플러스가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면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들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놓으면 싹이 트는 것이 당연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한없는 구원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변화시키는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참 백성들은 하나같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구원의 잔을 마신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박해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고 나서 그는 이제 그 은혜와 그 큰 사랑에 반응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잘났어, 내가 지혜로웠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나의 죄를 논한다면 벌써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크신 은혜가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의 돌보심의 은혜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어 마땅한 자였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속에서 나의 죽음을 보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귀한 경험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경험한 기적 같은 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더 큰 기적 같은 은혜와 구원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주님께서 섭리로 인도하시고 찾아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신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크신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저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다음없는 은혜에 비하여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랑이 보잘것없지만 언제나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장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참 크고 놀라워서 이 세상에 78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것처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충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